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제가 점잖게 말씀을 드렸지만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거꾸로 하고 사는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고 사는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용도로 죄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걸 거꾸로 하고 사는 신자가 또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의 길의 원리가 뭐냐면, 죄는요 나의 죄를 깨닫는 게 제일 급선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온당한 원리고요, 이웃은 죄로 판단하고 죄로 섬기는 게 아니라 뭘로 섬기는 거냐면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깨지면 나도 죽고 이웃도 죽고 다 죽습니다. 본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고린도의 오른쪽에 있는 도시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원래 아굴라는 유대인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면 고린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로 내려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이달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AD 4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는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1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였고요, 그 100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되었던, 정치적인 이유가 됐던, 고향을 떠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 5만 명. 로마 인구는 100만 명. 적어요? 적죠. 그런데 이 5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중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또 로마는 원래 이방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거기서 기독교인이 생긴 교회에서 이 기독교 유대인들,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인들하고 유대계 기독교인들하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다투는 거예요. 다투어서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황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거 좀 수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도시 안에서 이방계 기독교인들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만 하면 다투고 상처 주고 갈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49년 글라우디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니네는 여기가 니네 고향이 아니니까 니네 고향으로 가. 그래서 추방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에 의하여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내려오게 된 거냐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고, 사도행전 18장 1절은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모였답니다. 십자가로 모였답니다. 모이면 찬양을 하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모이기만 하면 평안이 없고 다투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실족시키고, 그래서 세상의 황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으니, 그래서 유대인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지는데 기껏 해봐야 5만 명이에요. 로마의 인구는 100만 명이거든요. 그 얼마 안 되는 인원, 약 5%도 안 되는 인원들의 모습 속에서 황제가 결국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학자들은 네로 황제 시절 정도 되어서 이 추방령이 해제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론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글라우디오 황제 AD 49년에 추방을 내렸고 네로 황제 시절에 어느 정도 이 추방령이 해제가 돼서 복귀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복귀되어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로마에 흩어진 가정교회들, 로마에 모인 교회들은 평안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전히 싸울 가능성, 아무리 봐도 추론할 수 있는 모습이 그런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로마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어진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미 쪽에 있는 로마에 흩어진 가정교회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낸 로마서 1장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심으로 중생의 믿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중생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딱딱한 걸 먹을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의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엄중한 내용이고, 그리고 읽기 싫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자꾸 꺼끌꺼끌 거슬려서 기억하기도 읽기도 불편한 본문이 로마서 2장 1절 이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살고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살고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즐겨하지 마라. 사실은 네 입장에서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 대하여 네가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판단과 네 평가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돌아올 것이기에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남을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즐거이 열심히 한결같이 남을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판단하는 거냐면 너를 판단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도다. 이 본문의 말씀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습관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그 모습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못합니까?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러운 척을 안 하고 삽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면 애가 깨끗하고 그리고 겸손해서 선생님에게도 아빠 엄마에게도 흔히 부끄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사과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잔인한 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겐가 고지받지 못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입술에는 언젠가부터 사과가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의심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지탱하고 있는 맨 밑바닥의 전제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심지어 목사여도 죄인이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걸 기반으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요즘 보다라든지 우주 항공 전문가
물리학 전문가, 생물학 전문가,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유튜브 채널을 열고 우리 민간인들하고 계속 채널로 많은 소통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걸 들으면서 막 되게 흡족해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일 그만둬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잘 됐다. 벌써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회차가 거할수록 이제 본인들이 내뱉었던 말들을 책임을 져야 되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성과 결론을 좀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화론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는 결국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허무만 나와요. 인간이 뭔데요? 인간이 왜 우주를 장악해야 됩니까? 인간이 왜 지구를 책임져야 됩니까? 과학과 진화론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더라, 사라지더라. 누군가 핵폭탄을 터뜨리고 칼을 들고 나와서 집단살인을 하고 그러면 언젠가 살기 싫어서 서로 죽였다더라. 그리고 인류가 멸망을 하면 사라진 것 뿐인 거지 애통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과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으며 그 사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 중에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이 기초를 망각하고 이 기초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지 못하고 이 기초를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이 죽고 교회 공동체가 죽고 그 교회가 점점점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소복소복 쏟아내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책을 일으켜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당장 네가 떳떳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도 언젠가 떳떳지 못하고 부끄럽고 누군가가 용납하고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사랑해줘야 할 때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고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 모든 판단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4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김준호 목사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당회원들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권사와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못하고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싸다구를 때리고 발목을 부러뜨리고 그러면 누가 감히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선 넘는 행동을 하고 왜 곧 우리가 법인 것인 양 마음대로 하고 살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길이 참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길이 참으심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꼴을 볼 수 없는 우리 꼴이 뭐예요? 얼굴, 우리 사는 모습을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우리 모습을, 우리 꼴을 하나님이 지금도 길이 참고 풍성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길이 참으신다 한들 때가 이름에
시간이 총량이 차면 그걸 돌이키지 않고 그걸 바로잡지 아니한 결과를 누가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일부 예배 설교했더니 들보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자를 더 붙이면 기억나실 거예요. 대들보. 대들보. 우리 구 한옥집에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걸 받치는 대들보. 여러분 그 대들보를 눈깔에다 넣으려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할렐루야 찬양대 넣어봤어요? 그 대들보를 눈깔에 넣으려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이 풍유적 표현이 누구의 표현이냐면 베드로의 표현도 아니고 야고보의 표현도 아니고 누구의 표현이냐면 우리 주님의 표현입니다. 네 눈에 대들보를 넣어놓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고 만나기만 하면 송곳처럼 찌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 이 집사 눈깔에 있는 티를 뽑아야 되는데 최근사 눈깔에 있는 티를 뽑아야 되는데 내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한빛교회는 걸러먹었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확히 봤다. 이 집사 눈에 최근사 눈에 김 목사 눈에 티가 있는 거 맞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눈깔에는 대돌보가 들어있어. 요한복음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늠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다 짱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유한 표현입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눈에는 이 여자도 죄인이지만 짱돌 들고 와서 이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도 내가 볼 때는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죄인이거늘 어찌하여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주님 이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따뜻해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매력 있어질 수 있을까? 지금도 옆에 앉아있어야 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 모든 모습을 생각할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대면대면하게 여기면 이 현상은 더 심해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요, 못된 짓을 하고 엄한 짓을 한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 위해 울어주고 그 자식의 밥새끼 먹이고 그 자식의 돈 벌어서 자식을 돌보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건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래간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오래간만에 우리 주님께서 죄를 가르칠 때에 먼저 우리 심령이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로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2400km 떨어진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싸우고 그게 서로 상처를 주고 힘들어할까?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만 좀 패악질하고 그만 좀 사람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만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마라. 그 모든 거 부질없는 것이고 그 모든 악을 향한 열심과 어둠의 열심은 결국 너를 피폐하게 하고 네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피폐하는 일이니 그 일을 즉각적으로 멈추라고 로마서 2장 1절 이하를 통해서 처방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역사의 복판 속에서도 주님이 길이 참고 또 참고 있으니 지금 그 참음의 시간이 너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래 김 목사 눈에 최권사 눈에 이장로 눈에 티끌이 있을 수 있다마는 네 눈에는 대들보가 있지 않냐. 좀 봐줘라. 좀 이해해줘라. 따뜻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은 너는 없니?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를 풀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빼놓고는 죄인 아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치료하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한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어지는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뭘 취하냐면 중심을 취하세요. 뭘 취한다고요?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학벌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의 힘을 취하지 않아요. 결국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목사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엄한 짓 하고 등 돌리고 불순종하고 죄 중에 있었던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내일부터는 또다시 변호사로, CEO로, 기업의 간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엄중한 설교를 하겠노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부담스럽고 고개를 숙이고 싶어도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어렵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하며 셀이 모일 때마다 사적인 만남에서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내 이름을 높였는지,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못나서 듣는 것 같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항상 지도해야 직성이 풀려요. 지도 및 편달,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이런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러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의 가슴 속을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세상의 명예를 드높이고 잘남을 드높이고 예쁨을 드높이고 물질을 드높이고 자식 자랑하고,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학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취하십니다. 2장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6절부터 11절 구간의 구조적인 결론이 이거예요. 중심을 취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환난과 곤고함의 열매를 맺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선을 행하는 일이 재밌을까요? 심심할까요? 심심해요. 선을 행하는 일이 즐거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당장에는 심심하고 당장에는 어렵고 당장에는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고 나면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의 열매를 맺고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신념과 하나님의 논리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랜 세월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악한 사람이 특정 구간에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 저도 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길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길게 가더냐고요. 길게 못 갑니다.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개인적인 악이든 구조적인 악이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악이기 때문에 악을 심어서 반드시 뭐를 거두냐면 환난과 곤고의 열매를 거두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냐 평신도냐 이걸 논하기 전에 적어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삶이 악가운데 있는가 선 가운데 있는가를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악에 처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죄를 들여다보고 뭐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회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용도로 써서는 안 돼요. 회개는 누구를 위한 회개냐면 나를 위한 회개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항상 그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사실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의 열매를 맺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의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나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하고 좀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죄인인 우리에게 뜻밖의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입만 열면 내 주장을 내뱉고 남 얘기를 안 듣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합니다. 도무지 누군가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지고 있는 이 어이없는 역사의 복판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통하여?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는 태생상 죄인입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갈등하며 사는 걸 즐거이 여기고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런 죄 중에 놓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무이한 주의 기도, 그 한 번의 주의 기도에 맨 앞에 나오는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하여요? 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향한 회개의 촉구 앞에 그때마다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엠마오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죄를 고발당하고 잠못이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다윗을 성군이나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만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만한 기회가 오면 그거 못 잡잖아요. 내가 너무 워낙 잘 나가니까. 나단 선지자가 감히 이스라엘의 왕 앞에 주렁막대기 하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비서실장, 호위대 다 있는 와중에, 장차관 다 있는 와중에 삿대질을 하면서 다윗에게 맹비난을 했잖아요.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그냥 꼬꾸라져서, 그 사건을 기록한 시편의 고백에 따르면 자기 침상이 눈물로 떠오를 정도로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드리랍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고개를 드셔요. 사도행 2장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3,000명, 5,000명 거꾸로 지고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장을 갖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 안에 내가 물질적으로 희생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안이 생기고 사안이 생겼을 때 앞다투어서 그 일을 내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물질을 깨뜨려서 교회 앞에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근데 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역사의 복판에서 이상한 얘기 두 개가 뒤에 나옵니다. 32절에서 이쪽 읽어서 35절에 끝나셨는데 36절에서 5장 1절 바로 직전을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른바 바나바 얘기가 나옵니다.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의 레위인 출신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데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본인의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 갖다 두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 이하의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을 팔았죠. 근데 그 일로 아나니아 죽고 삽비라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밭을 팔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전부를 못 바칠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쁘게 밭만 바치면 돼요.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을 바쳐놓고 그게 전부라고 사기를 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다 죽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공동체, 똑같은 자리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바나바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수많은 교회 식구들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영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희들의 심령에 항상 회개할 수 있는, 항상 주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회개의 역사가 너희들 심령에 사라지면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처방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뭡니까? 네가 남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여 결국 너는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니 그 모든 것이 너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너를 죽이는 일이니 그 일을 당장에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항상 회개하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오직 은혜와 말씀에 집중하며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을 소개했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따르는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성도들은요, 남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누구만 봤냐면 주님만 보고 하나님만 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님은 반 보고 반은 누구를 봤습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역학관계를 본 거예요. 내 지위, 사투리 한번 쓸게요. 뭐 가오, 뭐 이런 거 본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말이죠.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 깨끗한 목사는요, 남 핑계 대지 않아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 신앙의 경륜에 걸맞는 인격적 성숙과 신앙의 성숙이 나한테 있는지, 내 가슴에 아비와 어머니의 가슴이 있는지, 가시나무 되어서 작은 새 하나 깃들지 못하고 나를 만나게만 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 말고요. 신자들이 신앙이 항상 좋습니까?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함이 내 가슴 속에 있는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항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항상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빛교회 죽어요. 한빛교회 소망 없습니다. 목사는 항상 20년 가져야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20년을 놓치면요, 설교가 노여워지고 성도들이 싫어요. 성도를 말하기 전에, 교회를 말하기 전에 목사 심령에는 항상 내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깨끗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 아빠와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새 가족을 섬길 수도 없고 믿음의 후배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떳떳하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엄한 짓 하잖아요. 그때마다 쳐내고 그때마다 미워하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죽어요. 악인의 길 악한 죄는 반드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를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을 말하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지혜고, 남을 말하기 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집, 우리 자식들, 내 삶이 계속해서 빛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남 말하기 전에. 인생의 노정이 아픔과 시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실족을 하고 내 교만함, 내 아집으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상처를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만 놔둬도 아파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다들 사투를 벌이다가 전쟁터에 있다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마세요. 이왕이면 참고, 이왕이면 비껴가고, 이왕이면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 소망 없어요. 한빛교회, 따뜻한 교회, 용서가 많은 교회, 아멘 하셔요. 기다릴 줄 아는 교회, 배려할 줄 아는 교회, 격려할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세에는 교회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오직 굳센 믿음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직 말세에는 교회밖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내뱉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고 인내가 없고 용납이 없고 보듬어줌이 없고 배려가 없다면 그 교회가 무슨 답이 되겠어요? 저는 말세에는 교회밖에 답이 없다고 믿는 목사예요. 그 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 답이라고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한빛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상처 주지 말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잘 돌보아서 좋은 추억, 좋은 교회 만들어서 생애 주기를 마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한평생 잘 살다 갑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성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잘 견디다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내 안에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는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